우리 박병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교육자들이 대외적인 성도들 만남이라든 신방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우리 파트 전도사님, 교육부 전도사님들까지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이 시대에 어떠한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지금 온라인이나 미디어 쪽으로 새롭게 우리가 준비되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끼리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박경배 교수님 대학에서도 교수님으로 많이 강의도 하시고 실제로 미디어 업체나 음향 장비 업체도 하시고 뭐 워낙 다재다능하게 폭넓게 이 부분을 또 개척해 오셨고 또 교회를 꾸준히 섬겨 오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데 오늘 잠깐 오신 김에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가 좀 붙들어 놓고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좀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수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경배라고 하고요. 딸 셋 아빠고요. 뭐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지금은 이제 아저씨가 된 세대 박경배라고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뭐 환등기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슬라이드 환등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미디어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됐네요. 네. 예. 시대가 굉장히 미디어가 빨리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변화들을 강요당하는 듯한 이걸 따라잡지 못하면 이렇게 낙후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교회 핵심 영적 지도자 다 모였었는데 이렇게 특강을 하시고 또 질문을 또 받고 또 우리가 비전도 나누고 기도회도 했는데 또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에 저희 그 제2회 국제 팡팡 칠포 찬양 축제에서 또 이렇게 미디어 기획 자문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참 감사했는데 사실은 오늘 완전히 하루를 지금 바쁘신 분이 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데 오늘 그 교육자 만난 소감이나 작년에 또 팡팡 기획 자문해 주셨던 소감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 참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마다 그런 페스티벌이 있어지고 또 계속 이어지는 과정 중에 정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뭐 기쁨의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너무 잘 감당하시는 것 같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깃발 들고 가실 때 또 참모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저도 너무 도전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이런 도전들이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조금은 이것이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또 이것이 그냥 세상의 트렌드만을 따라가는 거 아닌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시간을 좀 필요하면 인내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러한 미디어라든지 또는 세상의 축제와 문화들을 예수의 정신, 성경적 정신으로 좀 열어가고자 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좀 있지요. 어때요? 네, 예전에 뭐 진도 시뮤직 페스티벌도 이런 규모로 이렇게 페스티벌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포항이기 때문에 팡팡 예수의 정신이 좀 이렇게 터져 나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국제적인 명품 축제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아직은 뭐 미미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작년에도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하루를 완전 풀데이로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큰 힘이 되는데 어때요? 교회 청년부에서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교회에서 일도 하시고 섬겨 오시고 또 미디어 음향 또 이런 유튜브라든지 예술 감독 이런 부분들을 쭉 해오시면서 과연 이 지금 제한된 공간에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맞아요. 주요 예배 처소들이 다 강요를 받고 있는 듯한 상황인데 물론 뭐 몇 개월 뒤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것이 풀어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트렌드의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아요. 이러한 미디어 음향 이런 쪽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또 교회를 잘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도 이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누구도 찾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지금 우리 집사님 다니시는 교수님 다니시는 교회도 목사님이 그냥 텅 빈 예배당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남다른 마음을 가졌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다들 당황하고 힘들어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586년 기원전 그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 오늘 누가 또 제 친구가 성경 말씀 보내줬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네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네네. 하루 종일 이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예레미야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때도 분명히 하나야 같은 뭐 2년 뒤에 컴백할 거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네네.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저는 과일나무를 심고 또 집을 짓고 이렇게 준비해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너무 급하게 부지런히 달려왔던 우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급성장하는 교회에 비해서 가정 예배는 무너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라고. 또 예배가 많은 예배에서 말씀이 좀 더 깊게 다가가지 못하고 너무 떠도는 경향이 있었는데 말씀 좀 깊게 보라고. 이런 콘텐츠들 하나씩 쌓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되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도 처음에는 주일날 그 주일송 3부 안 하면 안 된다는 평생의 이 삶에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죠. 네, 맞아요. 주일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발을 신고 옷을 다 나가기 전에 모습으로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야, 지금 12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12시 예배 전에 30분 전에 준비해서 옷을 입고 이렇게 똑바로 바르게 앉자. 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장소니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다 보니까 저도 매너리 빠질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기회가 70년 바벨론 포로기처럼 훈련을 받고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어떤 우리가 훈련된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뭐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앙 행위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이제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모여서 뭐 주일 학교 보낸다든지 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이 자동 보장될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맞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가정이 교회 같은 모습을 띄어야 되고 부모님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흩어지는 가정교회나 직장교회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질 환경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정 안에 또는 사무실 안에 꼴방 안에 갇혀야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말씀을 주로 전하는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상황을 통하여 재앙 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의 희망과 또 구원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의 어떤 문명과 체제의 대전환기가 지금 맞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것이 더 가속화되어졌는데 이때 꼭 뭐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때 과연 이 큰 위기가 지금 다가왔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특히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또는 아까 그런 마음을 다르게 해서 자녀 세대들이라든지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이게 어떤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이 부분만 좀 잘
그 깨닫게 되면 기회 요인이 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매력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매력요? 이렇게 네. 있는데 예쁘진 않지만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또 잘생기지 않았지만 되게 매력 있고 네. 배려하는 매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깔끔하게 또 상대방을 또 예의 있게 이런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의 코드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부분들을 좀 더 접근하고 눈높이를 맞춘다면 정말 매력적인 어떤 유튜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 교육자들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깨닫게 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너무 선포적인 메시지에 익숙해지면서 이게 인터랙티브, 이제 설교적 이제 세팅의 한계인데,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하고 한 분씩 이제 그분들의 속에 있는 스토리를 끄집어내어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의외로 성도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 속에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지나치지 않게 끄집어내어서 말씀과 버무려서 전달하면은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공감되어지고 적중되어지겠다. 물론 또 공적인 예배의 특성과 의식적인 특성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노력들은 아마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러한 때에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좀 이렇게 특화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쁨의 교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도 또 부교육자들도 또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네. 되게 좋은 인상과 열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가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적이고요. 네.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너무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살려서 어려울 때 다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성장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고 네. 성장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후자의 길을 선택하고 싶고요. 네. 분명히 기쁨의 교회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저희들에게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경배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과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우리 마음에 저항이 있더라도 또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재앙은 우리에게 소망과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하루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